기도하겠습니다. 감기 걸렸어요?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저 정도는 상대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같이 읽읍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제 새벽에 군산 앞바다에서 3.5도 지진 일어났다고.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느꼈다더라고요. 이제 새벽 예배 하신 분들은 다 느꼈겠죠. 새벽에 일어났으니까. 근데 이제 새벽 예배 안 하신 분들은 못 느꼈겠죠. 근데 방송에 계속 그걸 보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뭐 때문에 저걸 계속 보도하지? 사람들 불안하게. 무슨 말이냐면은 답도 없으면서 지진이 일어났으면 어쩌고 답이 있어야지. 답도 없으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게요. 이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하지 계시니. 그게요. 불안감도 안 생긴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대충 사니까 인생을.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진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죠. 왜 그러죠?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무슨 답? 아니 마태복음 24장 1절로 14절에 첫 서해 기근과 지진. 우리 대한민국은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첫 서해 기근과 지진. 그래서 뭐 하라고? 오늘 답은 이거잖아요. 복음 전해라. 뭐 지진, 뭐 저 대전서 일어나든 이후에 안성서 일어나든 태조산에서 지진 일어나도 우리는 복음 전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뭐 지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답이 없으면은 문제를 얘기하면 안 돼. 아멘. 지금 겉으로는 아멘 하고 속으로도 아멘 나와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답도 없으면서 괜히 남의 얘기하고 다녔구나.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렇게 하나씩 깨닫는 게. 그래야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슬금슬금 이렇게 눈치 보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무슨 신앙생활이 그게 그냥.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기도 제목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빠져나오면은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생의 목적이 보여.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내가 주인. 창세기 6장 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하죠.
당장 여러분 돈 없으면 내일 뭐 밥 못 먹는데 뭐.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고 중심이 물질이라. 물질 중심. 사람이 성공해야 되냐. 근데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그렇죠?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런데 성공이 목적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 목적이 하나님하고는 한 개도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면은 인생의 목적이 보여요.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다 그래요. 그게 이제. 자, 그럼 뭐가 보이죠? 이제 여기 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이죠. 세상이 좋은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제 정확하게 보이는데 흑암 문화. 세상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구나. 그런데 그 흑암 문화인데 배경이 사단이라. 그런 거 어떻게 오겠죠? 결국은 멸망이 오겠죠. 흑암 문화, 사단 문화, 멸망 문화다.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이제 그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구나.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니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리 함이니라.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에 바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세상을 놓고 나를 불렀는데 내가 가진 힘,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는 흑암 문화, 사단 문화, 이 멸망 문화를 이길 수도 없고 여기 빠진 자를 건져낼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에서 하나님이 준비한 힘을 주시겠다. 그렇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이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응답이죠. 이 응답을 놓고 이제 우리 렘넌트는 뭐 해라? 렘넌트는 이제 그릇을 준비해라. 이 응답을 놓고 우리 중직자들은 이제 이 렘넌트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배경이 되고 발판이 되고 바로 로마서 16장 이 응답의 주역으로 서라. 자, 그럼 여러분 이런 전체 응답을 놓고 우리가 답을 하나 낸다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이 뭐겠는가? 그 최고의 헌신이 뭐냐? 그 최고의 헌신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전체 응답을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의 헌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믿음과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오른편 강도가 그 십자가형을 받으면서 예수님께 그 기도한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뭔 일이 잘 될 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할 수 있다니까. 그게요.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 그게요. 정말 어려울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믿잖아요. 왜 믿지 어려울 때? 좀 깊은 얘기를 하자고.
어려울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왜 믿죠? 여러분이 믿는데 왜 믿어요? 그 어려움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잖아요. 그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조금 깊은 얘기를 하자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그 어려움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려움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거지. 아니, 오른편 강도가 그 십자가에 나갈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어서 살아났습니까? 죽었잖아요.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 들었지만은 지금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 말이 이해가 돼야 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요 말이 지금 이해가 돼야 이해된 척하고 앉아있지 말고 이해가 돼버려야 돼. 여기에 이해가 돼야 끝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신앙이 최고의 헌신이요. 그럼 도대체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최고 헌신이냐? 그리스도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구원자. 우리를 어디에서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이렇게 우리 이제 길거리 가다 이렇게 차 가다 보면 어쩔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좀 실감 나도록 이렇게 뻗어 있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다른 생각 안 들어요. 저 죽었을까 살았을까 그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 예수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예수 믿었으면 그게 죽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 믿었다. 그게 사망이지. 구원자라고 말해요. 구원자. 제 사단 지역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믿는 신앙이라면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그게 지금 아무리 어려운 관에 빠져서 그게 어려움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최고 헌신이 하나님 앞에요. 구원자. 그리고 그리스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의. 하나님의 의.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 그게요.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 바울이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것 그것 잡으려고 쫓아간다.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그게 뭐냐면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당신의 의로 보낸 거예요. 의. 그래서 그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우리가 의롭게 돼버려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그러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 다 살고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의 기준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느냐 드러내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만 상급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그게요. 바르게 살고 모범적인 삶은 바리새인들이 더 모범적이고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의롭고 바르게 살아도 하나님의 의에는 이룰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로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은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수준이 돼야 돼요. 그 하나님 수준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어요? 그게. 그래서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여러분, 이 구원받았단 말을 그냥 단순하게 어디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구원받아버렸다니까. 예수님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아버렸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했어요.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병들었다. 구원받아버렸어. 그 질병에서. 굉장히 가난하다. 가난해서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자라 그 말이니까. 구원자. 그래서 여러분, 다 일반 종교는 막 굉장히 예를 쓰잖아요. 뭐 하려고. 예술 게 없어요. 믿으면 돼요. 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구나. 구원이라는 것을 천국 간다 그 수준으로 생각해. 천국은 이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요. 구원받았다. 그 구원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제 완전히 믿어라. 100%란 말이 이것이 완전한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는 100이라는 것은 완전한 단위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0% 믿고 누려라.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누리는 증거가 기도 제목이에요. 일단 기도 제목이 바뀌어. 기도 제목을 바꾸라 그게 아니라 기도 제목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를 100% 믿고 누릴 때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께서 기도 제목 하나 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마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결국 여기 이루게 될 겁니다. 아, 그래. 내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래서 엘리사가 당신에게 있는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잖아요. 아,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외에는 없구나. 이러잖아요. 이렇게. 거기서 이제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그래서 이제 세계복음할 수 있는 힘. 자, 기도 제목이 바뀌고 생각도 완전 바뀌어요. 생각도 바뀌어버려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그 말은 the way 그 말이야. 그 길. 하나님이 준비한 그 길. 하나님이 준비한 진리. 하나님이 준비한 생명. 창세기 3장 사건을 해결해버린 그 분 그 말이잖아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우리가 얻을 수 없고 말하자면 이게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유일성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유일한 축복.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 막 이렇게 어렵고 그러면은 막 눌리고 그러잖아요. 그게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이 지구상에서 제일 어렵다 할지라도 눌릴 일이 없어요. 그렇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지구상에서 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걸 눌릴 이유가 없지. 이 축복을 생각하면 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그게 아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100%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누리면은 기도 제목 바뀌고 생각 바뀌고 이제는 축복의 기준도 바뀌게 돼 있어요. 축복의 기준이 바뀌어요. 시편 23편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죠. 하박국 3장 17절 19절 요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저 감람나무, 열매, 소출, 밭의 식물, 애완간의 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리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은요, 이 육신 입고 살면서 미리 지금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미리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안 합니까? 그 성가대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김용호 장로 이제 그 수요일날 웬일이냐고 그랬더니 수요일날은 좀 한가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최종호 목사님 있잖아요. 저기 서울 최종호 목사님. 성가대 없애버렸어요. 성가대 없애버렸어요. 왜냐하면은 성가대가 성가대 하는 것을 모든 헌신이라고 생각해버리고 다른 아무것도 안 한다.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가요. 그건 성가 찬양은 헌신이 아니에요. 그죠? 성가대가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헌신 아니에요. 그게 왜 헌신입니까? 찬양하는 것이. 그게요. 근데 그 대개 보면 성가대들이 잘못하면 착각하기 쉬워요. 그 이제 그 나와서 성가 연습하고 뭐 이렇게 이제 성가대 좀 일찍 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이 헌신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찬양은요, 우리가 다 찬양돼요. 우리도 하잖아요, 찬양. 주일날 다 같이. 그래서 나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설계할 때 성가대석을 2층에다 해놨어요. 교회 설계하신 분이 교회 설계를 처음 해봐가지고 저 2층에다 설계대석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아마 이제 그 천주교나 이런 성공회 같은 데는 이제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각을 하고 다녔는가. 지금 생각하니까 성가대를 거기다 해놓을 걸 그랬어요.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 찬양한다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은 다 하나님께 하는 게 찬양이에요. 그게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목회 오래 하신 어르신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성가대 없애부터 뭐 훈련도 안 받지. 성가대 그러니까 왜 훈련 안 받냐? 그 성가대 하는 걸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거. 훈련도 안 받지. 뭐 교회 행사에 참여도 안 하지. 교회 뭐 안 하지. 그러니까 성가대 없애버렸다잖아. 이게 이제 원래 뿌리가 그런 걸 없앤다고 하겠습니까만은 이제 뿌리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그분이 좀 이제 급하시니까 이제 그런 거. 천국 가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주로 하는 일이 찬양이에요. 천국 가면 우리는 찬양만 합니다. 그게요. 24시간 찬양. 어쩌랍니까 여러분? 24시간. 그 말은 천국 가서 우리가 주로 하는 일이 찬양이란 말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생활, 하나님으로만 만족한 삶이 천국 가서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해버려요. 여러분이
육신 있고 살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뭔가 한 개로 한 분으로 만족하다면 이 땅에 살면서는 제일 만족하겠죠. 그렇죠? 틀린 것이지만은, 그렇죠? 틀린 것이지만은 그걸로 제일 행복하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돈 하나로 만족해. 그럼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최고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돈 하나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틀린 것이지만 돈 하나로 나는 만족한다면은 그 사람이 틀린 것이지만 그래도 제일 행복한 거예요. 그거예요.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거, 그게 천국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축복의 기준을 바꿔라. 네, 축복 기준이 바뀌겠죠.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 해라고요? 도전해라. 현장에, 시대에 도전해라. 어디에? 12가지 문제. 여기 세상 문제, 인간 문제니까 12가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개인의 6가지 불신자 상태. 12가지 문제에 도전해라.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르니까는요. 그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방송에 얘기하더라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 뭐 때문에 저렇게 보도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할 얘기가 없어요. 국회의원 싸운 얘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뭐 어디 뭐 사람 죽이고 뭐 이런 얘기 외에는 뉴스거리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 지진 하나 일어나면은요. 한 몇 개월 할 겁니다, 계속. 이제. 그냥 뭐 때문에 이거 하냐고 말이요. 뭐 때문에. 답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답이 없으면 말하지 마라. 여러분 자녀가 뭐 잘못해도 그것도요. 답 없으면 말하지 마세요. 내두세요. 답도 없으면서 몰라 말합니까? 그렇죠? 남이 뭐 이상한 짓 하고 다니죠. 내두세요. 답이 있으면 말하세요. 그것만 지적하려면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답이 있으면 얘기해요. 12가지 문제 우리는 답이 있잖아요. 그렇죠? 12가지 문제 우리는 답이 있으니까 그 답 가지고 이 시대의 현장에 도전해라. 답 가지고. 그리고 뭘 가지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우리의 신분과 권세 가지고 도전해라. 그리고 뭘 가지고? 저 하늘 배경.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동원시킨 천군 천사, 요 하늘 배경을 가지고 도전해라. 그러면서 결론이 뭐해라? 치유. 치유라는 말은 회복이란 말이죠. 회복해라. 그래서 근본을 치유해라. 근본을 치유하려면 근본 문제가 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그 창세기 3장 이전의 문제. 이제 그게 개인에게 들어왔는데 개인의 생각, 사상, 여러 가지 문화 이런 것 속으로 파고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근본 회복해라. 그리고 능력을 회복하는데 뭐부터 치유해야 되겠죠? 무능부터 치유해라. 근데 우리는 막 무능이라는 것이 내가 못 배우고 뭐 가지지 못해서 그건 줄 알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능은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 해버리면 무능이 치유돼 버려요. 우리가 왜 무능한지 압니까? 자꾸 육신적인 생각이 잡혀서 그래요.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생각 잡아버리면 능력자가 돼요. 그렇죠. 왜 무능하죠? 육신적인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못한다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 영적인 생각 해보세요. 당장 바뀌지요. 무능을 치유하고 능력을 회복해라. 사명을 회복해서 뭐 해라? 이제 도전해라.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 현장에 도전하는데 현장에 뭘 가지고 도전? 말씀 가지고.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복음의 말씀 운동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모두 이건 해야 돼요.
기초 5가지, 다락방에서 지교회까지. 이 중에 하나는 내가 붙잡고 말씀 운동해야 되잖아요. 다락방이다, 미션홈이다, 지교회다, 아니면 이제 뭐 전문 사역이다. 요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 5가지 기초, 요걸 놓고는 내가 뭐 해라? 이걸 가지고 말씀 운동 펴라. 도전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요. 2016년에는 그 주일날 EBS 모이는 모임을 좀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일찍 나와가지고 그때까지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좀 지쳐있어. 지쳐있고 이제 빨리 끝나면 좋아하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안 하고 화요일날 화요 전도학교로 모이려고요. 다 올 필요는 없고 전도하실 분들만. 그래서 그때 좀 우리가 메시지도 나누고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마 2016년부터는 여러분이 주일날 2부에 마침 집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EBS를 좀 안 하고 화요일날 전도학교, 화요 전도학교를 다시 좀 회복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주일날은 저녁 먹고 핵심 요원들만 좀 모여야 되겠다. 아니 그거는 상관없어요. 일단 우리 교육자들부터 모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저녁 먹고 그러고 이제 교회에서 신혼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그래도 잠깐 모일 거니까 이제 좀 그럴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요게 이제 이번 주일날 메시지를 좀 정리를 해 드린 겁니다. 자, 오늘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좀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이 목사님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가 뭐냐고 묻는 그 자체가 이미 성령 인도다. 성령 인도가 뭐냐? 성령 인도 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 자체가 성령 인도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셔가지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내가 성령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것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했고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에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런 이제 생각부터 또 그런 삶이 이제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자, 오늘 1장 1절 보면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죠. 자, 여러분, 그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령이 역사하시느냐지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적 싸움에서 이기냐 지냐지 비기는 건 없어.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했을 때는 그 첫째 오늘 말씀이요, 굉장히 이게 중요해요.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삶의 방향. 방향을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 그게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다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게 뭐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이 삶이에요. 복음,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나오는 삶. 요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말이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그 말이,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단 말은 우리가 구원받았단 말이잖아요. 구원받았단 말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나오는 삶. 그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이에요. 자,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렇죠? 어디로부터냐 그 말이에요. from, 어디로부터냐. 우리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아담으로부터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떤 과정에 있다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너무 거기에 잡혀 이미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린 건데, 그거는요. 없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영적 DNA가 완전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는요. 그거요. 어디로부터 시작이 어디로부터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출발이 우리는 아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이에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아담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모든 과거를 말하자면 끝내버린 거예요. 그게요. 이게 삶의 방향이에요. 삶의 방향이 복음과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서 삶의 방향이 나오고, 우리의 시작 어디로부터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삶의 방향을 갖고 있을 때 이 사람이 가는 곳에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자, 그 다음에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관계.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의 관계지요.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목회자와 관계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회자와 관계. 저 혼자 빌립보서를 읽다가 저 혼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2016년에 물론 이제 제가 가끔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협회에서 뭔가 이렇게 돈이 좀 필요하다 할 때에 이제 그래서 전국에 조금 말이 통하는 그런 교회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서 본부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돈도 좀 이제 해주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제 저 혼자 생각했어요. 2016년에는 우리 교회가 유 목사님 선교비를 좀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요. 그게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비를 전액을 부담했어요. 2010년 혼자 생각해봤어요. 야, 우리 교회에서 이거 선교비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거. 여러분,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사회보러 나와가지고 기도 인도할 때에 그 목사님들이 좀 이제 못했지요. 근데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은요, 같이 기도 안 하고, 저는 기도를 왜 저렇게 하지? 이래 목사들이 좀 못했어요.
지가 뭐 달란다고 주나? 이제. 근데 그것도 나 못했지만은 그렇게 기도한 사람도 못된 사람이에요. 그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달란다 해서 주시면 우리가 왜 못 받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받을 것 같으면은 왜 우리가 못 받고 있냐 말이에요. 그게. 기도해서 받은 거 별거 없잖아요, 지금. 그게요.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세계복음화를 해주시가 아닙니다.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자 할 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그게 기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가 뭐 할 때요, 교회를 짓는다. 주여 교회가 뭐 지어지게 해주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교회 지을 때 네가 헌신해버리면 사단이 안 타. 틈. 그게요. 이제 진짜 기도를 못 한다니까요. 그 진짜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그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개인 문제고요. 아마 2016년에 한번 선교비를 여러분 신앙생활에 책정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에. 원래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내가 너무 지금 행정에 내가 약한 말이에요. 근데 이게 행정에 약한 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고 그래요.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결산 예산이 없어요. 지금 되는 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교회들은 결산 예산이 있어요. 예산을 세우고 결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 예산 목록이 있습니다. 예산 목록이 쭉. 예를 들어서 목회자 사례비로부터 쭉 해서 선교비 목에 쫙 있어요. 뭐 거기에. 그럼 여러분들도 개인 신앙생활이 거기에 대해서 다 여러분들도 예산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제가 선교 나갈 때 선교비 달라는 말이 아니고 제가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거든. 성경이 선교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최소한도 선교비는 여러분 개인 신앙에 선교비 예산을 세워야 돼요. 맞죠? 그게. 그리고 똑같으니까, 아니, 목회자 사례비 있잖아요. 부목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거기도 여러분 1년 동안 개인 신앙생활에 예산을 세워야 돼요. 이렇게. 뭐든지, 렘넌트, 거기 예산을 주셔야 돼요. 아니,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예산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쭉. 그래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거 헌금 봉투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럼 이제 다음 주면은 꽉 차야 돼. 시커멓게. 시커멓지 않고 듬성듬성이 있다. 그게 이제 그 듬성듬성한 그 달에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안 임한 거예요. 그게. 지금 돈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분은 뭐 내가 돈 얘기한다고 교회 안 다닌다 했다는데 더러워서 이거 참 돈 얘기합니까? 헌금 얘기하지. 지금 이제 요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내가 한 발을 옮겨놓더라도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빌립보서를 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어디서 나오느냐요. 삶의 방향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도 하고 그 반대의 것이 오기도 하고 그래요. 아주 중요한 관계요, 관계. 전도자와의 관계, 목회자와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이게 이제. 자, 보세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자, 전도자의 기도 속에, 생각 속에 있는 성도. 근데 그 기도와 생각이 염려스러움과 걱정 속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랬죠. 무리를 위하여
기쁨을 항상 간구함은. 자, 세 번째로 이제 동기죠. 동기. 어떤 동기에서냐? 5절 7절에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학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동기에 쓰냐면은 그건 말할 것도 없어요. 복음이 동기가 돼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관계 있잖아요. 아무리 좋은 관계. 그리고 내 편이잖아요. 내 편. 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해도 내 편이 있다니까. 네 편이 있고 같은 복음인데. 그런데 아무리 좋은 관계 내 편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결국에 복음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결국에. 이거한테 당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이런 관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면 그 동기가 뭐냐면은 복음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동기가 되지 아니하면은 가긴 가요. 가긴 가는데 결국에는 여기에 가만 안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그 5절에 15절에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노도 있느니라. 왜 버리죠? 결국은 동기가 복음에서 시작된 동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당하는 거예요. 사단한테.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얘기요. 이거를 배경으로 하고 그러므로 그 말이에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렸잖아요. 거기 이름까지 거론하는 것을 봐서 굉장히 바울하고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그걸 놓고 바울이 디모데 그러므로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결론. 모든 것은 뭐에서?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모든 동기가 복음에서요. 결론. 1장 9절로 11절에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미안합니다. 지금 내가 다른 데를 읽고 있네요. 디모데서를 읽고 있어요. 빌립보서. 바울의 기도 9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죠.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랬죠.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죠.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기도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그랬어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내게 더 풍성케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 내용은 맞는데 기도의 자세는 틀린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그 일이 있어요. 일. 그게 여기서 우리가 찾아내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사. 그러려면 당연하게 사랑과 지식과 총명, 그리스도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면 뭐 해야 되겠죠? 그게 내가 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이 기도지. 이게 붙잡고 사랑과 지식과 총명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거는 맞는 말인데 그거는 대중 앞에서 할 수 있는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를 듣는 대중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질 수 있을까? 그걸 찾아내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게 꼭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본부에 가서는 하는 훈련이라기보다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훈련. 꼭 어디 가서 받은 훈련이라기보다는 신앙 훈련이 훈련. 신앙 훈련 속에 들어와 이거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해지지. 그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훈련을 받은 사람일수록 그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더 풍성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그릇이 좀 커지고 깊이가 있고 이렇게 이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게요. 그래서 지금 같으면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좀 훈련 좀 받아라 이렇게 했겠죠. 빌립보 교인들한테 훈련 받아라 훈련 이렇게. 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우리 이제 이 빌립보 1장 10절을 그 훈련 중에 늘 들은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도 기도 이렇게 많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시고라 기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했을 때에 참 응답이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참 응답을 발견하도록, 참 응답을 발견하는 진짜 응답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 진짜 응답 있잖아요. 진짜 응답. 뭔 사건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진짜 응답이 있다니까 그 응답을 찾아내라. 그리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늘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이게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가까이 되면서도요, 혹시라도 저분들이 자기 의의를 드러낼까? 내 자신도 그렇고. 그래서 가능하면 무슨 일을 교회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요. 교회 이름으로 해라, 가능하면. 왜 사람들은 자꾸 뭔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해요. 자꾸 교회 밖에서 뭐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상처. 그래서 자꾸 교회 밖에서 뭘 조직을 만들고 교회 밖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이죠. 왜, 뭐 때문에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하라니까, 이제. 근데 교회 안에서 자꾸 안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자기 개인적인 무슨 상처가 있어요. 목사님 돈을 많이 쓴 상처를 받았다든지. 그거라니까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마음대로 썼다든지 이런 상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뭘 안 하려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은 모릅니다. 본인도 모르고 몰라요. 모르지만은 딱 그게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상처로.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안전하고, 그렇죠.
선교비도 내가 개인적으로 줘야 안전한 거예요. 교회다 하면 조금 떼어먹을까 싶고, 행정비 떼고 뭐 이런 게 떼어먹을까 봐서 개인이 해야 안전한 거예요. 그게 상처가 있어 그런 거예요. 그게 자기의요. 그게요. 늘 여러분 이걸 생각,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늘 드러나도록. 요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할 거다 그예요. 그럼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울이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라 그 말이잖아요. 뭐 해라? 이렇게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은 자꾸 훈련소로 들어와라. 왠지 압니까 여러분? 메시지를 한 번 들은 사람하고 두 번 들은 사람하고 달라요. 그럼 뭐가 다르단 말이냐면은 한 번 들을 때하고 두 번 들을 때하고 내 생각이 점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한 번 딱 듣는 사람은 자기 생각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면 자기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게요. 막말로 이러면 그래 내가 괜히 염려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실 건데. 그렇죠? 메시지 못 들으면은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니까. 내 생각이 맞고. 그런데 계속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내가 괜히 염려했네. 여러분 자녀를 놓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계속 메시지 듣고 나면요 그래 말해 내가 괜히 염려했네. 내 자식인가? 한 번 들어보세요. 내 자식입니다. 두 번 들어보세요. 교회 자식이라. 세 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자식 돼. 그게 그래서 자꾸 메시지를 들으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절대 내 생각이 맞아요. 근데 계속 들어보세요. 저 사람 말도 맞아. 이제 그러다가 아니야. 내가 생각이 틀렸어.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라는 거예요.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그러면서 진짜 응답이 있어요. 참 응답. 이게요. 여러분 미안한 말인데 응답 받아서 하지 마세요. 응답은 따로 있어요. 진짜 응답은. 우리는 되게 이제 응답의 시작. 이번에 유 목사님 구역공과 하면서 그 얘기 안 합니까? 뭐 됐다. 그건 성공이 아니다. 성공이 시작이다. 진짜 성공은 따로 있다. 그게요. 참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게 참 응답이다. 뭔지 압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우리가 볼 때 이건 응답 받았다. 그 응답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요. 거기에 그거 하라고 이 응답 준 것이기 때문에 참 응답을 찾아요. 필리포 교인들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요.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발걸음 옮겨 놓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내가 주인된 삶,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서 복음 붙들고 인생의 목적,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는 영적인 안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응답을 놓고 최고의 헌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누리는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은 답만 있지 문제를 모릅니다. 12가지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게 하시고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하늘 배경을 가지고 세상 살리는 일에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주신 메시지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로 붙잡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을 체험케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만 오늘 기도합시다. 1분만.